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져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람들 용납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인 코넬리우스라는 예방의학자가 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유전적인 체질이고 또 음식이고 또 정신적인 쇼크가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유전적인 것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음식이나 정신적인 조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잘 알고 또 조절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또 이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예방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신적인 쇼크를 받게 되면 이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함도 또 두려움과 또 미움과 시기 같은 그런 마음에 맺혀지는 즉 응어리가 지고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머지않아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죠.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근육이 경직되고 또 머리가 쑤시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무서운 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 맺힌 것, 응어리들을 잘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함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화들을 즉 소위 마음에 맺힌 것, 한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 몸을 고장을 내고 생활과 인생마저도 이렇게 고장을 일으켜서 실패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원수를 용서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마음에 그동안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집 담박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게 바로의 궁까지 들려질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맺힌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까지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못해도 1시간은 아마 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나를 팔아버린 이 형제들에게 이 악독한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 악을 선으로 갚은 말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말 속에는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들과의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데 5번을 언급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높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의 고백에 몇 가지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것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섭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감격의 사건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아침마당에 자동차 왕 김민우라는 분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의 꿈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이 가난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가수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할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연습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하나 사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탁 머리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뒤집어 쓰고 노래를 막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1집 앨범이 히트를 칩니다.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활동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차트 5주간 1위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의 결과 열매를 맛보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1년 6개월간 군대를 간 이 김민우, 나오면은 자신의 인기는 예전과 똑같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나와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 차례에 3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서태지가 나와서 난 알아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노래는 한물 같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밤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빚가져 얻어서 만든 스튜디오가 이 화재로 불을 나가서 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우라는 청년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룻밤에 100km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고된 힘든 여정 속에서도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은 더 이상 가수로서의 길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가수로 끝났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고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판매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외제차를 팔게 됐는데 3개월 동안 한 대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수잖아요. 가수라고 하면 이렇게 소개하면서 팔면 한 대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수란 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심지어는 차가 막히는 올림픽 대로에 가서 차들이 서 있을 때 노크를 해서 명함을 돌리고, 결국은 가수가 아닌
자동차 판매 왕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 탓하거나 문제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들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에 팔아버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형들과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그 사건은 은혜와 섭리가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지금 가족이 만났는데 한쪽은 막 대성통곡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렸고 인정을 받는 듯 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무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감옥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울해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는 옥에 갇힌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대학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근육 무력증은 이 몸의 근육이 서서히 이렇게 마비되면서 몸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이 병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낸 시 처음에는 좌절을 많이 했는데 이 박성수라는 청년이 이왕 죽을 바에 몸을 꼼짝도 못할 바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럼 이왕 죽을 거면 죽기 전에 책이나 실컷 보고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면서 책을 막 읽는데 2년 동안 무려 3,000권을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은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인생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근육 무력증이 오히려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는, 그래서 후에 이랜드를 창업하게 하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해보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거냐고, 왜 계속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좋아가지고 찬송가에 들어왔죠. 찬송가 620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이 찬양하면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내가 가는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뜻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불행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섭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옥중에 갇혀있던 자기를 불러내었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를 대할 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세기 41장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니이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세울 때 또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거합니다.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성공이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운영을 잘해서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는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 요셉에게 가져주었던 상처, 요셉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잊을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둘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고 믿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원수를 용서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분명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상대방에게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응어리지고 맺힌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공비들에게 하루아침에 희생이 됐습니다.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공비가 죽도록 미웠을 겁니다.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이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쓴 이 책을 보면 손영호 목사님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막 분해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 뭐 아들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 뭐 그러면 다시 마음 바꿔 먹어야지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도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도 그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를 미워해야 할까?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한들 죽은 아들들이 살아난단 말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공비를 살리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 두 아들 대신에 그 양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탄원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인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남은 것, 응어리진 것, 속상한 것 남김없이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남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못이 되고 내 마음속에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풀겠습니다. 저희들도 풀어주소서. 하나님 다 풀겠습니다. 저희들도 풀어주소서. 복수는 언제나 복수를 낳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수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Why me?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의 기억에 매여 있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과 소명을 인식하며 사명과 소명을 이루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리의 자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살이 중에 바로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것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